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잘 지내시고 계시리라 믿고, 잘 못 지내시던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잘 지내시길 기도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사실 마음 먹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약간 자기 최면까지는 아니고 이게 사실 자유의지의 결정이에요. 내가 자유의지로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잘 될 거다. 내 아들, 내 딸, 우리 가족 잘 될 거다. 해결될 거다.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불행한 상황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성모님께서 나를 위하여 전구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부활하셨다. 마찬가지로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할 삶을 분명히 내세에서 부활할 거지만 지금 현세에서도 부활할 걸 믿는다. 자, 이거를 내 자유의지로 사실 결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러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영성체를 또 자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영성체 자주 하는 게, 이거 뭐, 어떤 마음으로 영성체 하세요? 영성체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은, 아, 오늘 또 주나 보다. 오늘은 눅눅하네. 오늘은 바삭바삭하네.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그 약간 미신거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형상은 그냥 밀빵이에요. 밀로 된 빵인데 아무것도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인데 형상은 그대로예요. 맛도 그대로예요. 맛도 그대로고 향도 뭐 그냥 과자 냄새 나잖아요. 약간 고소한 그런 냄새, 그쵸? 맡아봐서 냄새? 그러니까 이걸 형상이라고, 형상. 눈에 드러나는 걸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형상은 그대로인데 이 안에 있는 실체가 변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실체.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주 깊숙이 있는 존재하는 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다 담겨 있다. 몸과 피. 그러니까 성혈을 따로 모시지 않아도 성체에 온전하게 다 몸과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양형 영성체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특별한 순간에만 피정 때나 이럴 때만 이렇게 뭐 해주시는 거지 성체 하나로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다 모셔져 있다. 그래서 영성체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다가 아니고 그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등 종교예요. 진짜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아멘. 이거를 사실 저희 첫 영성체 교리 애들한테 하잖아요. 애들이 이해하겠어요? 이거 어른도 잘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그렇대. 라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그날 하얗게 드레스 이렇게 미사포 딱 하고 남자들은 하얀색 와이스 입고 이렇게 가가지고 아멘 하고 모시잖아요. 근데 모시고 약간 그러겠지. 이게 무슨 맛이지? 속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때 그걸 모시기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감, 순수함, 그쵸? 그거를 잘 기억하는 거야, 첫 영성체는. 아, 내가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딱 입에 들어오니까 이거를, 이게 녹아가지고 입천장에 달라붙었어. 그러고. 이제 분심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손가락 긁어낼까? 이게 무슨 맛이지? 왜 어른들은 이렇게 조용히 돌아갈까? 이게 맛이 다 똑같을 텐데. 뭘까? 내가 모신 것과 어른들이 모시는 것과 다른 걸까? 다양한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분심거리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렇게 성인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른들도 이제 성인 예비자 교리 받고 영성체 하는 분들 보면 그 전까지, 모시기 전까지 아주 순수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순수하고 저 무슨 맛일까? 어떤 맛일까? 한번 연습은 하잖아요. 예행 연습으로. 이렇게 해도, 그럼 이제 이건 예행 연습이고 실제로 미사 때 변화된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차이가 없잖아요. 왜냐, 형상이 똑같기 때문에. 형상은 후각, 시각,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걸 보게끔 하는 신앙의 눈,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게 다 온전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썩어 없어질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에 대해서. 양식이에요. 사람은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맛있을까요? 배가 든든히 다 먹고 또 먹을 때 맛있을까요? 그래서 배고플 때 뭐가 맛있죠? 그렇죠. 배고플 때 딱 첫끼 한술 떴을 때 국물을 먼저 드세요? 건더기를 먼저 드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딱 그 한 입 또 고기 또 뭐 구워가지고 딱 한 끼 아니면 뭐 남자분들 뭐 첫 술잔 뭐 다양하게 뭐 첫술 아침 다 드셨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다들. 그럼 이거 다 끝나고 점심도 줘요? 각자 먹는 거야? 그걸 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미사 때 주는 이 성체가 이게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체는 생명나무의 열매.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달린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미사 때마다 기적이죠. 기적으로 부족한 사제가 미사 집전자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기적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이 실체 변화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톨릭에서 이 미사는 최고 중에 최고, 으뜸 중에 으뜸, 이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 자체. 거기서 이제 변화된 제병, 이 성체를 우리가 모실 때,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 모시는구나.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아모스 예언서 8장 11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서 아모스 예언서 8장 11절이에요. 보라 그날이 온다.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굶주림을 보낸대요. 굶주림 뭘까? 굶주림. 그럼 약간 뭐 기아? 아니면은 뭐 흉년이 들었나? 이렇게 상상하실 거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가 되신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신 거예요. 생명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을 드리면 내가 또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미사가 코로나 때 없었잖아요. 그때 집에서 미사 봉헌할 때 하느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하면서 신령 성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성체를 모시진 못했지만 우리 말씀으로 내가 지금 비록 성체를 받아 모시지 못하지만 지금 축복해달라고 제가 이 성체를 간절히 갈망하니까 간절히 원하니까 지금 그 똑같은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자기 집에서 영상을 보던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예요? 그 집마다 변화되는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준비를 했고, 마음의 준비를 했고, 실질적으로 신령성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모시지 못했어. 어차피 그 형상 아니에요, 형상. 형상을 내가 맛보진 못했어. 근데 그 실체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이 차원에서 이 차원인데, 이 차원에 머무르는 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천주교 신자 중에 저는 한 10% 정도가 이거를 깨닫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깨닫지 않을까. 나머지는 나머지 분들 또 그쵸. 많은 이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많은 사람들, 요 사람들이 어디야 신천지 막 끌려갔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그들이 떠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성당에서는 말씀을 안 가르친다. 성경 공부를 안 해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파요. 왜 성당에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공급을 못했을까? 왜 미사만 끝나고 다 뿔뿔이 흩어졌을까? 미사 끝나고 레지오하고 이런 봉사활동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왜 말씀이 없었을까? 왜 그냥 주변에 떠도는 듣기 좋은 말, 사회적 성공이라든지 뭐 듣기 좋은 말만 왜 이렇게 훈화 때 반복해서 했을까? 왜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을까를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제가 조직의 사제단 조직의 일부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하죠. 죄송합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그랬어요. 성당에서 공부를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나 성당 다니는데 거룩한 것들도 보고 성물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 만났어. 하느님 믿으세요? 저 하느님 믿고 있어요. 그럼 이런 말씀 아세요? 그런 말씀 못 들어봤는데요. 저 따라오세요. 근데 공부하게 된 거예요. 말씀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분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파요. 다 읽었어. 다 읽고 이걸 교묘하게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풀어내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나 성경 봐야 되는데 성당에서는 안 알려주고 어디서 하지 하다가 여기서 공부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성당도 나가면서 여기 가서 공부도 하고 성당도 오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간 거예요. 갔는데 신천지 계속 나가다 보니까 신천지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을 거둘 거 아니에요, 헌금. 근데 천주교 신자들이 가서 뭘 냈다고요? 1,000원 냈대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적자. 그래서 다시 가시라고 성당 다시 가세요. 다시 오신 분들 많아요. 잘했어. 아주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천주교 신자들. 성경 공부하고 다시 왔어요. 적어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훌륭하고 완벽하거든요. 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거다. 근데 이게 하느님께서 이들을 굶주리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못 듣게 할 거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언서예요. 근데 이때의 시대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었거든요. 이제 다윗도 죄를 저질렀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금방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핑계 대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거기 딱 나갔는데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주저리 핑계 댄 게 아니고 나탄이 딱 얘기하니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라고 딱 수긍하잖아요. 자, 이 모습은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나 아니면 지금도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딱 걸렸어.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죠? 네. 여러분 아들한테, 딸한테, 근데 뭐라고 이렇게 막 핑계 대면은 승질이 나요, 안 나요? 나겠죠. 하나님은 딱 회개했을 때 이거를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네, 다윗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은 받았지. 죄와 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준다고 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벌은 남아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벌은 계속 벌은 우리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 했을 때 신부님 뭐 제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그럼 신부님이 뭘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보속이 벌이에요. 그러니까 벌까지 수행해야 죄와 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해성사 보고 지금 신부님 이렇게 이거는 고해성사를 진심으로 했다는 전제 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도 잘 안 해요. 근데 진심으로 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신부님이 그래요. 사해줍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사해주죠. 그리고 이제 보속을 줘. 근데 거기서 딱 하고 나왔는데 대모님이 싹 지나가는 거야. 대모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다 막 떨고 이제 뭐 샀어? 가방 바뀌었네. 샀어? 어디 샀어? 옷 이쁘다. 막. 자, 이제 카페 가서 막 수다 떨다가 보석을 까먹어. 보석을 까먹어요. 진짜.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보석하는 그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왜냐면 일일이 다 이거 설문조사 안 하잖아요. 본인에게 다 맡겨드리는 건데, 제가 이걸 왜 추정하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추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가 있겠다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도 이걸 못 지켰던 거예요. 신부님이, 근데, 왜냐면 그때는 긴장해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제가 죄를 고한 거에 대해서만 기뻤어요. 근데 이렇게 덕담해주면서 뭘 하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했는데, 뭐였지? 무슨 신비였지? 이게 정확히 그거를 해야지만 이게 죄와 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신자 너무 바쁘고 사실 다양한 일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판공 때는 뭐 이렇게 공동 보석이라고 붙여놓잖아요. 공동 보석으로 붙여놓으면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님이 보석을 얘기 안 해줘. 붙여 있으니까. 성당에 크게 붙여 있으니까 이거 다 하겠지라고 이제 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뭐 요한복음 몇 장을 읽으십시오. 뭐 선행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선행을 베푸십시오. 자선을 베푸십시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잘 안 해요. 신기하게 난 성사 왔으니까 기뻐. 그리고 성사표를 냈어. 나 할 거 다 한 거야. 나는 냉담자에 속해 있지 않을 거고 행불자에 속해 있지 않을 거야. 냈으니까 성사표 등록됐잖아요. 들어가는 거야. 났어. 그리고 이제 나 성사 봤어. 나 깨끗해. 근데 보석을 안 한 이들이 저는 있다. 온전하게 아는 사람 있다. 왜냐? 내가 그랬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뭘 줬어요? 전대사를 준 거예요. 전대사예요. 여러분, 전대사가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벌. 죄는 무조건 고해성사로만 사해지는 거예요. 이 벌은 이거 남아있는 벌, 잠시의 벌을 잠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벌. 이 잠벌들을 다 사해주는 게 전대사 혹은 한대사. 대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못할 때 있잖아. 어떻게 보면 또 하느님과 나와 약속한 것들. 기도할 건데 뭐 이렇게 단톡방에 우리 레지오 프레시디움 단톡방에 누구 부모님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글만 남기고 기도를 안 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지향을 두고 예수님, 하느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할 게 어떻게 보면 약속한 거예요. 하느님께 해드려야 돼. 해야 돼. 신부님 영명축일? 뭐 영적 예물 받습니다. 그러면 막 써. 응? 또 뭐 했냐? 사제를 위한 기도 5번 하고 미사 몇 번 했어. 그러면 나는 얘보다 더 써야겠다.
질 수 없지. 더 쓰는 거야. 그리고 까먹어요. 이건 뭐야? 약속했잖아. 어차피 그 나중에 시민이 영명 죽일 때 딱 이렇게 이쁘게 딱 만들어가지고 봉헌할 거 아니에요? 그 숫자가 허수라는 거야, 허수.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내가 기도한 걸 적어내면 오히려 좋아요. 근데 앞으로 할 걸 미리 적죠? 이거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기도 대출을 받고 안 갚은 거야. 자, 이게 어디에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깨림직하지 않아요? 이거 다 내가 풀어내야 될 벌로 쌓여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전대사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으면 좋지. 신년 때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대사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자비로워요. 자비로워요. 그 당시 구약에서 이제 아모스 예언자 시대에 이제 우상 숭배가 판을 친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고,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이 남아 있었고, 그 아들 솔로몬도 지혜를 청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훌륭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그랬어요.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들에게, 왕후들에게 굉장히 관대해졌어요. 처음에는 지혜를 추구하면서 심판도 딱딱 내리고, 이렇게 왕비가 그때 많았잖아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 이제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방인들의 신을 못 데려오게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약간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관대해지면서 이제 하느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죠. 하느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는데 멋지게 바쳤어요. 근데 자기가 살 왕궁, 그리고 왕후들이 살 집들, 이거를 하느님의 성전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더 할애하면서 하느님께 지어 바친 성전보다 인간의 왕궁을 더 심도 있게 멋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삐딱하게 된 거예요. 지혜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가 진짜 말년까지 지혜로웠다면 하느님께 모든 걸 봉헌했겠죠. 왜냐? 하느님께 모든 걸 봉헌하면 내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걸 아는 게 지혜인데, 내 거를 이렇게 더 크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미 하느님은 우선순위가 안 되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거는 1계명을 어긴 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걸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There is no other gods before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 우상 숭배의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소문자 god예요. 갓을. 대문자 쥐를 쓰면 하느님이고, 소문자를 하면 작은 신들이거든요. 잡다한 신들이죠. 그 당시 믿었던 이게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잡다한 우상들이 그 위에, 하느님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 왕비는 자기 신을 또 데려온 거야. 이쪽 왕비는 이렇게 신을 또 데려온 거야. 이 신들을 다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들이 분열된 왕국을 살게 된, 이게 이 우상숭배로 왕국이 분열된 거예요. 우상숭배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나눠진 거예요. 10개 지파, 2개 지파 분열된 거예요. 이 분열 왕국 속에서 이미 통일 왕국이 힘이 세겠어요? 분열된 게 세겠어요? 통일 왕국이 세죠. 온갖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왕이 우리 하느님 믿어야 됩니다. 그럼 다 믿었겠지. 근데 분열되니까 왕권이 흐트러지고, 그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가진 남유다는 그나마 계약의 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개 지파밖에 없었어요. 작은 무리. 근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인데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 그래서 우상을 대놓고 섬긴 거예요. 우리 계약의 궤는 없지만 우리가 따로 만들자. 금송아지다 뭐다 이렇게
채우는 거야. 우리 이게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자. 우상숭배였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국력이 약해지니까 여기저기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야. 그때 하느님이 아모스 예언자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나 이제 그들을 굶주리게 하겠다. 이 굶주림은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였어요. 벌이죠, 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계속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모세오경이 있었으니까 특히 뭐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에 법이 다 있었어요. 하느님의 법. 이미 있었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아무리 읽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돌과 같은 마음이니까. 여러분 돌판에다가 하느님 계명을 딱 썼잖아요. 모세에게 주실 때 돌판에 계명이 기록됐잖아요. 자, 이 돌에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건 하느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돌은 글자가 잘 써지는 돌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상 속에 어떤 되게 투박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돌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 돌 같은 영혼이 여러분 그 죄 많은 여인이 끌려왔을 때 그 주변을 뺑 둘러섰던 남자들 있죠? 돌이어서 돌. 그들은 다 돌멩이 들고 있었어요. 돌멩이 들고 있던 그들 단죄하려고 던지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이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돌이었던 거예요. 돌이에요. 예수님 땅에 뭔가 쓰시죠? 자, 이 장면은 이거를 전 신학교 때 이게 장면이 궁금하긴 했었어요. 근데 누구도 설명해 준 적이 없었어, 저한테. 왜냐면 모르니까. 증거가 안 나오잖아. 이거는 묵상, 관상 아니면은 이 해석을 못 합니다. 뭐 이렇게 그때 우스갯소리로 뭐 예수님이 땅에 뭘 썼냐 이런 걸 막 신학생들끼리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뭘 썼을까? 카운트다운이다. 이거 사람들 돌 내려놓게 10, 9, 8, 7 내려놔라. 막 이런 거다. 막 다양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관상할 때 뭐가 보였냐면 예수님의 손가락이 썼잖아요. 손가락. 이게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보였어요.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맞아요. 예수님의 손가락은 곧 하느님의 손가락이고 성령의 손가락이에요. 이 삼위일체 교리의 기반을 깔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의 증언은 곧 하느님의 증언 동일히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거든요. 예수님의 손가락의 모습은 이 땅에 뭔가를 쓴 거예요. 땅에. 그 당시 땅은 아스팔트 바닥이었을까요? 흙바닥이었을까요? 여기도 잘하시네. 흙바닥이었을 것 같죠? 그렇겠지. 이 흙은 먼지라고도 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거 동의어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먼지로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흙처럼 흙을 이렇게 해서 숨을 넣었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자, 아담아란 뜻은 아담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어원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사람을 human이라고 하는 human. 따라해보세요. human 할 때 이 hum이라는 그 이제 전미죠. 이게 이 언어 뜻이 뭐냐면 humility라고 하면 따라해보세요. 시작. humility. 이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겸손이란 뜻이에요. 다시 시작. humility. 여러분 humility를 아는 거예요. humility 겸손. 여러분 humble 해보세요. 시작. humble 하면 겸손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분이 약간 흙, 겸손, 바닥에 있는 거 이런 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왜? 흙에서 왔으니까. 우리 어차피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다 묻힐 거 아니에요? 묻히거나 아니면 요즘엔 뭘 해요? 화장도 하죠?
화장 하나, 뭐 매장 하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화장 될까, 매장 될까? 그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썩어 없어질 겁니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장차 꿈꾸는 건 뭐예요? 결국에 하느님 나라거든요. 영원한 생명. 우리 잠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잠깐 세상에 파견된 거예요. 뭔가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고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면서 하느님 흠숭하라고. 너희들 삶이 짧다. 근데 영원한 삶을 꿈꿔라. 여기서 멈추지 마라. 여기서 뭐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고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우유부단하지 마라. 결국에 너네들이 장차 가야 될 곳은 하느님 나라. 거기는 고통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진짜 천사들과 같아지는 그때를 기억하는 게 천주교의 궁극적인 믿음, 부활의 삶. 부활의 삶이에요. 여러분 라자로가 부활했다고 하죠? 부활한 사람이 라자로밖에 없었나? 또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몇 명 살아난 거 아시죠? 그쵸? 그 백인대장의 딸도 그랬고, 아니면 구약에 가면 엘리야 예언자가 살려준 아이도 있었어요. 과부의 아들도 있었어요. 다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라자로의 죽음이랑 다른 게 있어요? 자, 죽었다 살아나는 거 똑같은데 라자로의 죽음이 왜 좀 다르냐면, 자, 그 전에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지금 죽었어요. 지금 딸이 죽었으니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자. 탈이 탁 일어나라. 그러니까 지금 숨이 멎었던 상태에서 일어난 케이스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엘리야도 거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죽어버렸어.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3번 몸을 덮으니까 숨이 돌아온 거예요. 이건 기적이지. 근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놀랐었어요. 놀랐지만 기적이고 기쁜 거죠.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 다 나중에 또 죽었겠죠? 결국 죽었을 거예요. 당연히 죽었겠지. 죽고 묻혔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라자로의 죽음이 특이했던 건 뭐냐?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며칠 지났어요? 사흘? 그쵸. 사흘이 지난 거예요. 사흘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거기 마리아, 마르타, 라사로입니다. 남매예요. 근데 이 마르타가 뭐라고 해요? 시간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부패가 진행됐어요. 부패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생된 건 라자로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인들이 미친 거예요. 와, 큰일 나겠다 이 사람. 이게 마지막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때가 차오른 거예요. 때가 차오르고 정말 결정적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뭘까? 부활이라는 게 뭘까? 그럼 라자로는 그렇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사흘, 나흘? 이 한국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흘이 됐고 나흘째가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냄새가 나고 썩은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살아났어. 그러면 이 라자로는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이 먹어 죽었겠죠. 그렇잖아요? 나이 먹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점은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가 죽어서 이제 돌무덤에 안치됐는데 부활했다고 했죠.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죽었어요? 야, 이런 극적인 차이들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부터 해서 예수님의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다 이제 구약부터 올 때는 금방 죽었는데 금방 살아난 사건들이 있었어. 근데 와, 이건 기적이다. 엘리야 대단하다.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로 오니까 금방 살아난 사람도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썩은 냄새 나는 사람도 살렸다.
기가 막힌데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구멍난 손도 보여주시면서 다니다가 결국에 승천하셨고 영원히 사신 거. 이게 지금 부활이거든. 자, 우리도 우리 육체는 형상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거예요. 먼지로 갈 거예요. 네? 먼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먼지로 갈 거니까 매장이든 수목장이든 화장이든 그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이미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태워지든 갈아지든 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땅도 좁은데 뭘 다 묻히려. 그쵸? 아유, 다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거기 인천교구에 거기 이제 신부님들 묻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예전엔 다 묻혔었어요. 지금 다 이제 거기 이제 봉안당이라고 해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너무 아들아 나는 꼭 매장에서 묻어다오 그런 거 그런 걸로 다투지 마세요. 서로 그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아모스서예요. 그때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들, 돌 같은 마음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돌이야, 딱딱한 돌이야. 하느님 말씀 아무리 들어가려도 귀가 돌이야, 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이거 지금에도 있어요. 신자들이 있습니다. 성당에 매일매일 나와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어옵니다. 졸리기도 하고 계속 졸기도 하고 잡다한 분심 잡념들로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내 가족에 대한 걱정이든 돈에 대한 걱정이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걱정들 있죠? 이런 걸로 하느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신기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학교 때도 그랬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부모님이 계속 읽게 했어요. 성경을 오후 3시만 되면 읽게 해서 이걸 덮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걸 외우게 시킨 거지. 그 뭐예요? 그냥 흘려서 듣지 말고 너가 지금 읽은 거를 덮었고 아빠한테 얘기해봐라. 궁금한 게 뭔지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만큼 아버지는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못 외웠죠. 처음에는 그때는 딱 펼쳐서 읽는 게 유행했었어요. 딱 펼쳐봐! 딱 펼쳤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읽었어. 덮으래. 처음에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외워져요. 내가 방금 읽었는데 전혀 안 남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며칠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래, 난 할 수 있어. 촥! 딱 읽고 덮어봐. 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돌과 같은 내 영혼이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과정이었겠죠? 그때 죄 많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 들고 있던 다 그 남자들 다 돌이었는데 예수님의 손가락, 하느님의 손가락이 땅에 휴밀리티, 험불한 이 땅 아담이에요. 지구가 아담이에요. 사람이에요. 흙이에요. 여기에 창조를 일으키신 거예요. 창조예요. 무언가 쓰신 거예요.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하느님께서 바꾸시면 무언가로 쓰십니다. 아멘? 그 죄 많은 여인도 무언가로 쓰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 아들은 아니에요, 신부님. 포기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이뻤는데 나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다 키우고 다 희생해서 그때 참 이뻤는데 근데 다 커가지고 이제 갈 길 가는데 뭐 바라지도 않고 그냥 다 포기했어요.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아니요. 하느님께서 하시면 바뀝니다. 그 돌과 같은 마음에 하느님께서 손가락으로 창조하시면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될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이에요.
그 돌과 같은 마음을 살처럼 아주 애기 살 만져본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다행히 이제 아이들 돌봄 시설이 있어가지고 외국인 아이들이긴 하지만 애기들 저 0세에서 3, 4세까지 있으니까 제가 딱 거기 딱 가면 막 저한테 와요. 그럼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잖아요. 팔뚝살, 그 살. 너무 부드럽죠? 너무 부드럽잖아, 세상에. 돌과 같은 마음을 살처럼 완전히 말랑말랑하게 말씀이 쏙쏙 들어가게 바꿔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 딸들, 특히 이건 축복이에요. 대신 축복을 해드린 거거든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돼요. 그건 본인이 일단 자유의지로 안 된다고 손을 그은 거예요. 자, 이게 아니고 신부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될 거야. 될 거야. 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믿겨지세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거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무당한테 가지 마세요. 오죽하면 이제 미래가 불안정해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확실히 듣고 싶어서 가겠지. 그래, 그 마음은 이해하나 거기에 죄를 빠지니까 그래, 거기 가면 뭔가 묻어서 온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게 묻어오기 때문에 또 털어내야 되잖아. 또 성사 봐야 되잖아.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서 갈 거예요. 궁금해서. 그 궁금한 거 하느님께 물어보세요. 하느님께.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말씀. 그래서 결국 들리지 않게 하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유배살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서도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매일매일 기도하죠. 주님의 기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일용할. 이거 일용할은 오늘이잖아. 오늘 먹고 살 양식이에요. 오늘. 내일 말고 오늘. 어제 말고 오늘 먹고 살 말씀. 여기에는 육적인 양식이 있을 거고 또 영적인 하느님 말씀이 둘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거를 또 되짚어서 과거로 올라가 보면 만나를 생각해야 돼. 만나 안 만나? 만나. 여러분 만나 아세요? 만나 어떻게 생겼어요? 만나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 만나는 그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이제 낮에는 메추라기 떨어지고 밤에는 반대인가? 하여튼 메추라기 만나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그거를 파악해 봤어요. 뭘까 했을 때 이 만나로 추정되는 빵이에요. 빵인데 우리가 얘기한 반죽해가지고 발효해가지고 화덕에 넣어가지고 이런 빵이 아니고 뭐냐면 자연 추출 생성 물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자연 생성. 약간 여러분 한과 알죠? 한과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는 한과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칠타래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곤충의 배설물, 뭐 식물에서 나오는 게 뭐 섞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침이 되면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식물 위에, 이파리 위에 이렇게. 그럼 이걸 거두어 드린 거예요. 거두어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두어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두어 드리고 했겠죠. 이 말씀은 자, 탈출기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이게 16장엔 탈출기 16장에 쭉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메추라기가 저녁이네요.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나라와 진영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라고 돼 있으면서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뭐야? 이제 뭐 곤충의 배설물, 뭐 식물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슬까지 내려서 이제 약간 범벅된 뭔가가 있던 거예요.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잔 알갱이. 뭔진 모르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이걸 거두어 드리니까 너희는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아멘. 여러분들 먹을 만큼만 거두려고 생각하세요. 먹을 만큼만. 거기 고기 먹으러 가가지고 고기 적당히 시키고 후식을 시켜야지, 그쵸? 고기는 먹을 만큼 그냥 다 뭐예요? 과하게 다 위에다 다 쑤셔놓고 또 뇌는 얘기할 거예요. 너 후식 냉면 먹을 공간 따로 있다. 기억해라. 그래서 일단 배부른데 또 다 시켜. 냉면 먹으니까 어디 가요? 2차 가는 거야. 또 2차 가. 먹을 만큼 다 먹었는데 뇌는 아직 배부르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 뭐 약주도 한잔하고 그러면 최면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너 더 먹을 수 있어. 너의 능력을 발휘해봐. 먹방 찍자. 그래서 먹방 찍는 다 2차 가고 3차 계속 먹는 거야. 계속 먹어. 그렇게 쓸 때는 아까워하지 않고 나중에 뭐 성당에 모금하러 막 와. 그러면 모금하러 오면 어디 성당이 부셔졌대. 다시 지어야 된대. 그러면 막 얘기하기 지금 또 모금하러 왔어.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 그러고 있다가 이제 미사 영상제 끝나고 이제 뭐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줘. 그러면 난 아니야. 안 들려. 그러면 이제 봉사자들이 뭐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쓸까 말까. 안 써. 뭘 쓰냐. 아니야. 또 다른 데 도와주면 되지. 이걸 돌과 같은 마음이라, 돌과 같은 마음. 근데 어떤 분당은 또 이제 또 그렇게 내가 어떻게든 뭐 조금 냈어. 근데 다음 주에 또 빵 팔러 왔어. 빵 팔러. 그 다음 주에 또 기름 팔러 오고 뭐 참기름 팔고 뭐 팔고 이게 계속 오니까 이게 아이 같은 마음은 뭐냐면 이 성당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도움을 필요한 사람 많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2차원금도 내고 2차원금이 없을 때는 꼭 모금하러 오는구나. 이거를 내가 예측을 하면 그래 2,000원이라도 3,000원이라도 꼭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응? 여러분 이거 계좌이체로 이렇게 막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면 그 현금 가지고 다니는 것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아예 안 하는 거. 난 아예 안 할 거야. 이 마음은 정말 완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아니 아니 그렇게 처먹고 후식 냉면까지 처먹고 2차, 3차까지 가는데 아니 요즘에 커피 한 잔이 얼마예요? 커피 한 잔이 뭐 싼 게 한 3, 4천 원 하고 그 브랜드 있는 건 5천, 6천 원 하잖아요. 커피 생각하시면 돼요. 나 더 말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여러분 모금 되게 큰 돈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과부의 랩톤 두입처럼 작은 돈 괜찮아요. 근데 그 돈들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된 금액이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돈 많아가지고 내가 매덕할게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내가 무시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해야겠다. 주님 봉헌합니다. 저도 돈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저 진짜 없는데 이건 자기만 알거든요. 저 진짜 없는데 이거 하는데 근데 좋은 데 쓰이길 바라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께 박하게 대하시겠어요?
저는 이거는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겸손하고 부서진 영혼을 나추아니 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꼭 그거를 바라고 하시면 안 돼. 신부님이 내가 뭐 하면 100배로 보상이 온다고 했어. 자, 보자. 자, 이 마음하고 이 마음은 다른 거예요. 이 마음은 바라는 거잖아. 바라고 하는 건 다른 거고, 뭐냐면 저 정말 힘들고 힘듭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끝내고 해야 돼요.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여기서 끝내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다 전 채워주신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자녀나 형제나 토지나 재산 이 버린 사람은 내세에서 구원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세에서도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박해도 받겠다고 써 있어요. 박해도 받겠지만 현세에서 100배의 보상이 따른다고 했어요. 저는 이거 뭐 성모님이 짠 발언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공적 계시이기 때문에 전 믿는 거예요. 있습니다. 존재하는데 이것까지 갈 때 악마가 아마 괴롭힐 거예요. 야, 진짜, 야, 예수님이 진짜 너 대박나게 해준대. 야, 여기서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마음이 굉장히 순식간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탈출기 계속 읽어보면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먹을 만큼 너희 식구의 머리 수대로.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나온 거예요. 식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구 수대로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가 있죠? 식구대로 여러분 먹고 살게 해주실 거예요. 진짜요. 욕심만 버린다면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세요? 아니면 나는 식구 수대로 다 집 한 채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긴 집 한 채씩 다 가지고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거 없습니다. 식구 수대로 머리 수대로 거둬드려라. 그것을 아무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탈출기 16장 19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해가 뜨거워지면 그건 다 녹아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준다. 왜? 안식일에는 그런 거를 썩어 없어질 것들을 모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틀치를 준다. 하느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해주실 거니까 다음날 또 쌓여있을 거고 또 쌓여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많이 거두어서 썩어 남기지 마라 그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아멘. 아멘. 썩어 없어질 것들은 조금 하등하게 남겨놔야 돼요.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상등으로 남겨놔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눈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예요.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생명. 이게 뭐예요? 성체. 생명나무의 열매. 영원한 생명.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 아멘. 맞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체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배고프죠? 배고플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어요. 그 육체에 이제 배고픔이 또 있겠지만, 때론 저는 그런 거 체험하거든요. 정말 좋은 강의를 듣거나,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요. 저도 공부를 합니다. 많은 강의들을 듣고 공부 필기도 해요. 그러면 때론 정말 좋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러면 배불러요. 그리고 뭔가 깨달음이 와요. 자, 여러분 깨달으면 뭔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뭔가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달았어.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약간 영안이 열린 것 같아.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게 보여. 신령한 언어가 뭔지 몰랐는데 신령한 언어가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얘기를 몰랐었는데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쫙 영안이 열리면서 딱 이해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관통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리고 때론 이 매일미사책 있잖아요. 이 매일미사책에서 독서하고 화답송하고 이렇게 뭐 복음 한호성 복음이 싹 연결되는 게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드레날린, 뭐 엔돌핀, 도파민 좋은 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이런 거를 얻으려고 할 때 마약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사는 게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이고 또 걸리면 또 뭐 처벌받고 막 불안에 떨면서 아니면 중독 부작용 때문에 뭐 덜덜 떨던가 뭐 춥다던가 이런 거가 다 해악이잖아요. 인간이 가진 해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상으로 나올 때가 뭐냐? 깨달을 때예요. 깨달을 때. 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어. 처음에는 서로 육체에 끌린 거지. 외모에 끌리고. 그러니까 폭삭 속았수다 그런 거예요. 다 어떻게 끌려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짝짝꿍 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했어. 근데 헷갈리는 거야. 사랑이 뭘까? 이미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 부부는 다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공허한 거야. 정말 사랑이라는 게 세상에 있을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나랑 닮은 아이 낳으면 이게 사랑인 줄 알았었는데, 사랑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야.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야.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내가 믿었던 사랑하고 이게 다르다는 걸 체험하고 불행해지는 거야. 우울해지는 거야. 내가 알았던 게 아니야. 이건 정반대의 깨달음이죠. 정반대의 깨달음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약간 사랑이 정말 존재는 하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느님 말씀 읽다 보니까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었구나. 하느님 아버지구나. 그리고 성모 어머님이 나를 위해 전구해 주시는구나. 자, 요거를 깨달을 때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 썩어 없어질 우리 존재들 있죠? 그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나중에 썩어 없어질까요? 영원히 살까요? 썩어 없어질 거예요. 형상은 썩어 없어질 거예요. 내 아들도 내 딸도 결국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겠죠? 그게 나보다 빠를지 못할지 몰라요. 요즘 사람 살아가는 건 몰라요. 나도 썩어 없어질 존재잖아요. 썩어 없어질 게 아니고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려고 하는 어떤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거구나. 사랑이란 게 이거구나. 사랑이란 게 눈에 보여가지고 너 없이는 못 살아. 퍽이나 못 살겠다. 다 뻥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자, 그게 아니고 영원히 나를 사랑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정말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기쁨, 절정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뇌과학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사다 쳐먹는 게 아니고 그거를 주사 맞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깨달을 때, 더 위로 나아갈 때, 뭔가 내가 알지 못했던 걸 알면서 전율을 느낄 때, 과학자가 뭐를 계속 수천만 번 반복해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얻으려고 했을 때, 이걸 이뤄냈을 때, 이거를, 얼마나 기쁠까요?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순간에 되지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들. 요즘에 젊은이들, 순식간에 기쁨을 얻으려고 이제 쇼츠, 인스타,
이제 즉흥적인 거죠. 이런 것들로 많이 하는, 이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긴 거, 여유 있는 거. 사실 이제 좋은 강론도 길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긴 거 들으셔야 돼, 긴 거. 결국에 긴 게 답이 있어요. 짧은 걸로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네, 그런 이제 요즘의 흐름은 빨리빨리, 뭐 빨리빨리. 또 한국 사람 빨리빨리 좋아하잖아. 딱 맞아 떨어졌지. 빨리빨리 막 이렇게 젊은이들 말 빨리빨리.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값진 것들은 차분히, 길게, 진득하게 성경책 길게 읽으시고 차분하게 오늘 제가 주신 말씀들 탈출기 부분들 탈출기 16장에 있는 만나 부분들 아니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생명의 빵 부분들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생명의 빵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쳤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 그래? 처음에는 막 기적 일으키다가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해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공부한 거죠. 공부하고 더 가까이 있으면서 체험했습니다. 아, 결국 이분이 생명이셨구나를 느낀 게 베드로. 로마서 1장을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드리기는커녕 찬양!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죠? 잘하는 거예요. 자, 찬양하거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바보.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하고 율동할 때 율동해야 돼요.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기도 모임에 나왔는데 팔짱 끼고 나 안 해. 너네끼리 해. 자, 이 마음이 바본 거예요. 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뭐예요? 여러분 이 성상들 여러분 성상 십자가 자 이거 뭐예요? 이거나 얘기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우상숭배를 금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달라요. 천주교의 10계명에서 9번째, 10번째가 남의 아내, 남의 재물이잖아요. 개신교에서는 이걸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고 1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다른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그거 1계명이죠. 개신교에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1계명으로 하고 두 번째 계명을 우상을 섬기지 마라를 두 번째 계명으로 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거 세 번째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계명이 달라요. 2계명하고 10계명이 달라요. 우상 숭배를 왜 계속 하냐? 개신교에는 성상이 없어요. 천주교 성상이 있죠. 그 축성 봤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묵주도 있죠. 다 축복 받잖아요. 만약 묵주가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요? 만약 십자가 애들이 장난치다가 십자가 떨어뜨렸어. 깨졌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갖다 놔요? 땅에 묻어요? 성모님 이게 실수로 밀쳐가지고 떨어뜨려서 깨졌어. 그 성물 이제 파손에 대한 거 보면 여러분 이게 형상이에요. 형상이 손상되면 성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제 우리 정서상
정서상 성모님 목이 딱 부러졌어. 성모님. 이렇게 할 때 있어, 없어요? 이게 이제 정서야, 정서. 이거 정서예요. 이거 약간 무속신앙도 있고, 약간 유교 아니면은 전통, 그러니까 약간 뭘까요? 이게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숭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보존되어 있을 때만 성물이에요. 성물. 근데 형상이 부서졌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당에 내시면 돼요. 성당에 내시고 돼요. 어떤 사람 땅에 묻는데 땅에 묻을 만한 거 묻으시고 플라스틱 묻지 마시고요. 플라스틱 된 거 묻지 마시고 이제 뭐 사기로 된 거는 할 수도 있겠지. 하여튼 거기에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성당 밖에 있는 성모님상 이런 데는 정말 90도로 절하고 감실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님은 잘 신심이 우러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저는 좀 위에 있는 상등적인 차원의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아멘.